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 현대사회라고 부르죠. 현대사회 이전을 근대사회, 그 이전을 중세, 고대, 원시 이렇게 나눕니다. 원시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다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국가 체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몇몇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협동해서 큰 짐승들을 잡아다가 먹고 뭐 수렵해서 먹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농경사회 되고 이러면서 노동력이 함께 모여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 마을 촌락이 구성되고 그 안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이러면서 점점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원시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신의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다 느꼈어요. 그 신의 존재를 막연하게 느껴서 그 신을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산에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정령이라고도 생각했고, 심지어는 토테미즘, 짐승을 호랑이 신님, 곰 신님 이러면서 짐승을 신처럼 섬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성황당 같은 데 가면 나무를 이제 신으로 섬기기도 하죠. 그러면서 깎아서 만든 천하대장군, 여장군 뭐 이런 거 세우면서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길 바라고 이런 개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국가가 딱 세워지면서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왕이었죠. 왕은 자기를 천자,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로마의 황제들 같은 경우는 천자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곧 신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신 이러고 섬겼죠. 그래서 황제신을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들이 좀 그 로마 시대에는 있었어요. 그게 중세시대로 넘으면서 중세시대는 어떤 신이었냐면 기독교가 쫙 퍼지죠. 퍼지고 동양에서는 불교가 쫙 퍼지고, 그리고 철학이 융성하면서 인간을 신으로 섬기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현재 지금도 운행하고 있고 하는 신,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예수님 하나님이 되거나 뭐 부처님이 되거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 섬겨오다가 어느 순간 계몽주의, 뭐 종교개혁, 그리고 뭐 산업혁명 막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면서부터 이거는 신의 영역이 아니고 자연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자연을 잘 연구하면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이건 신이다라고 그랬지, 알고 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무는 그냥 나무였고 산은 그냥 산이었고, 어디서 불교 용어 같은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뭐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신의 영역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제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드러날 진리다라고 여기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근대사회로 넘어와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신에 대한 갈망을 갖기보다 과학의 힘이 더 발전해서 과학이 모든 것을 밝혀주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찌됐건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죽음은 신의 영역이었거든요. 죽고 나서 어딘가로 우리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과학이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티에이징, 여러분 이렇게 자주 바르시죠? 눈가에 주름 생기지 말라고 안티에이징 바르고 뭐 이런.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죽음 자체는 없다고 주장하는 게 현대 과학이에요. 죽음 자체는 없고 뭐냐면 질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극복할 수 있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질병에 걸렸더라도 낫게 하면 안 죽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노쇠하는 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안티에이징도 나오지만 심지어는 뭐도 나오냐면 인공심장, 인공신장, 우리 가장 흔하게는, 옛날에는 이빨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잇몸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이빨이 없으면 틀니라도 만들어서 껴서 살잖아요. 점점 사이보그가 되고 있고, 저도 당뇨 때문에 약을 먹고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당뇨 걸렸다 그러면 그냥 합병증 걸려서 죽는 거였지만 지금은 약으로 다 해결하죠. 그게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면 영국, 유럽 쪽에서는 눈 밑에다가 어떤 칩을 하나 심어놓고 그 칩이 실시간으로 몸의 당을 체크를 해서 인슐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갖고 자동 주입을 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과학이 발전해서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그렇죠. 의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반대쪽에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계가 의사 손하고 똑같이 움직여서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라고 밝혀지는 게 이 뇌거든요. 뇌. 이게 뇌는요. 이게 애매한 게 심장도 뭐죠? 이렇게 공여자만 있으면 바꿔 달아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뇌사한 사람들도 뇌를 바꿔 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뇌사에 빠진 사람을 인간의 뇌도요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있는데 한쪽 뇌만 있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뇌 하나를 떼갖고 기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떼서 기증해 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신장 공여받고 깨어났어도 여전히 저는 저지 신장 공여자가 아니잖아요. 그건데 뇌는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제 뇌를 이정희 권사님한테 드리면 이정희 권사님이 뇌사 상태에서 딱 깼을 때 자기를 이정희 권사라고 인식할까요? 전재훈 목사라고 인식할까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는 그렇죠. 기억이 뇌에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깨어났는데 난 전재훈 목사 둘이 돼버리면 이게 곤란한 문제가 되죠. 이게 애매한 문제죠. 그럼 과연 뇌를 이렇게 수술해 주는 거는 가능하냐? 뭐 중국에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성공했다고 들었는지 실패했다고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실험 단계에 있어요. 그게 가능해지면 진짜 어떤 방식으로도 죽을 수가 없어요. 병이 생기면 치료해버리고 뭐 지금 뭐 피는 그죠? 젊은 사람의 피 뽑아갖고 뭐 본인의 피를 싹 젊은 사람의 피로 교체하는 뭐 이런 일,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짓도 한다고 그러던데 신장이 멀쩡해도 좀 노화 있으니까 건강한 젊은 신장을 이렇게 공여받아서 끼고 뭐 미쳐가는 세상이 그렇게 되면 진짜 그런 식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가장 중요한 가치.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게 과학이 발전해서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른 사람 구하겠다고 자기가 죽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점점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회가 돼서 지금도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핵심 사상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야.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네 느낌이 가장 중요하고 네 판단이 제일 정확한 판단이야. 이러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 네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사실 이게 목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경계해야 될 개념 같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조차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그렇게 키워. 네가 제일 중요해.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해. 네 느낌이 제일 중요해. 누가 뭐라고 하든 네가 옳다고 그러는 게 옳은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을 무의식 중에 자꾸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야.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점점 공동체, 가족, 연대, 지역 이런 개념들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뭐 국가 간의 경계도 많이 사라져 버리고요. 예전처럼 뭐 직장, 평생 직장 이런 개념도 없어져 버렸고, 직장 동료들이 뭐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 가족이다 뭐 이러는데 그런 개념도 싹 없어져 버렸어요. 뭐 내가 조금 불만 있으면 그만둬 버리죠. 뭐 일 많이 시킨다 그러면 그만둬 버리고 뭐 다른 직장 알아보고 이러지 뭐 여기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개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여러분 신도시 생겨나면서 교회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니까 교회에 이 교회가 내가 평생 섬겨야 될 교회, 그런 교회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특히나 없죠. 언제든 내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누구 꼴 보기 싫어 공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가족들은 그게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잖아요. 꼴 보기 싫다고 해서 함부로 호적에 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에 뭐는 하냐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살아. 이래갖고 독립시켜버리는. 엄마 아빠 피곤해. 나 나가서 살래. 이거 독립시켜버리고 뭐 결혼하더라도 좀 뭐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 그런 개념 거의 없었잖아요. 각자 독립가정 이루는 거지. 그렇긴 해도 너 성격 기분 나빠갖고 나 너랑 못 살아. 너 내 아들 하지 마.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데, 가족 같은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셨던 두 가지 기관, 교회와 가정인데, 교회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완전히 함몰돼서 현대사회에 함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느낌,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해져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조금 다르다 그러면 교회를 옮겨버려요. 교회를 쇼핑한다 그러죠. 어느 교회가 나랑 잘 맞나 보자. 이 교회 가서 몇 번 보고 저 교회 가서 몇 번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생겨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이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해요. 교인 모집. 우리 교회는 뭐가 잘 돼 있고 우리 교회는 설교가 좋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시설이 잘 돼 있고 우리 교회는 수영장이 있고 우리 교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뭐 이런 것들로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이런 시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없어요. 좋은 시설. 저는 이거 지금 되게 좋은 시설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 시설인데 다른 교회와 경쟁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죠. 그죠? 조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가 가진 점은 무엇일까?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 일단 교인들 간에 갈등은 없더라. 어느 교회 얘기 들어보면 뭐 교인이 한 명이 이거에 투자해라 저거에 투자해라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다단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 빌려가서 안 갚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걸로 이제 교회 갈등 일으키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 듣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자랑할 거리가 싶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그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갈등이 생기면 수용할까? 떠날까?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갈등이 있어도 떠나지 마시고 갈등과 맞서 싸우는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역시나 이장희정 선생님 제일 좋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새 계명을 준다는 얘기는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 계명이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계명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그럴까요? 추가 계명이라고 그럴까요? 보완하는 개념이라면 추가 개념입니다. 새 개념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할 때 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수선하는 거 가지고 덧대는 거 가지고 리폼하는 거 가지고 새 옷이라고 안 하죠. 이 옷 버리고 새로 산 옷이 새 옷이죠. 새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옛 계명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구약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즉 언약계명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요거 외에 다른 것, 선지자들이 쓴 글을 보거나 혹은 역사가들이 쓴 책을 성경으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레위, 사두개 지파, 바리새 지파, 서기관 지파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심지어 어떤 파들은 모세오경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모세오경의 내용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율법. 주일성수 어떻게 해야 되고 십계명 담겨져 있고 이런 개념들입니다. 유월절 지켜야 되고 각종 절기들. 그래서 우리가
저 구약에 보면 가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불임절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불임절. 근데 불임절은 뭐 지키는 사람만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 안 지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을 다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옛 계명입니다. 계명. 그런데 주님이 그 계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이 자그마치 몇천 년을 이스라엘의 그 정신을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고 자신의 삶의 그 기준으로 삶았던 언약이 있고 계명들이 있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새 계명이 들어온다 쉽게 수용하고 용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수용하고 용납되지 않아요. 새 계명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옛 계명이 잘못됐음을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2000년 이상 가까이 지켜오던 것을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1500년 정도 되겠네. 1500년 정도 되는 것들을 틀렸다고 말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고 자기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받아들이기 쉬운 게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새 계명을 받아들이기 쉬운 케이스, 독립하면 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뭔가 어떤 특정 단체가 거기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해요.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여전히 모세오경 옛 언약을 같이 지키고 있으면 정치적으로는 분립이 된 것 같으나 왠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나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독립국가라기보다 체인점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새로운 예배 방식을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잘 되는 경우가 뭐냐면 아예 죽었다 살아납니다. 아예 죽어서 이제 새로 살아난 사람은 이 몸이고 생각이고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옛 계명을 따르기에는 조금 안 맞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이런 거죠. 그럼 새 계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새 계명을 주실까요? 사실은 둘 다예요. 둘 다 새로운 공동체이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이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그랬다면 단순히 옛 계명과 새로운 계명이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갖고 새 계명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워요. 근데 과연 내용이 다른 것은 맞나? 옛 계명에 사랑하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옛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옛 언약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 안에도. 그런데 오늘 주신 새 계명도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뭐 이웃 사랑과 뭐가 달라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빠졌잖아요. 에이, 그게 빠진 거겠습니까? 그죠? 다르게 느껴지질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러니까 새 거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설레기도 하고 새 거다.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른 점.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중요하게 다른 점. 옛 계명은 지키면 상, 못 지키면 벌이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지키면 구원이고 못 지키면 지옥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새 계명은요.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살게 해줄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장수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우뚝 서게 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 아니더라는 거. 반대로 니네들이 이 새 계명을 제대로 못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벌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무시당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런 개념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즉, 옛 계명처럼 지키면 상, 못 지키면 벌 개념이 사라진 상태. 완전히 본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생명이 돼버린, 새로운 계명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희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거야. 우리가 성경을 대충 뭐 눈감 땡감으로 읽은 거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서 있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로 안다? 어? 그렇지. 그럼 이 계명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나 이 계명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려면 뭐 할 경우에만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님의 제자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반대라면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키면 어쩌지?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들키면 피곤한데? 이런 생각 가지면 못 지키는 계명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승용차들에다가 제가 그 기독교인을 나타낼 만한 상징들을 주렁주렁 달아드리면 좋으시겠습니까? 룸미러 밑에 십자가 달아드리고, 차 뒤에다가 이 물고기 맛 모양의 그 스티커 딱 붙여드리고, 옆면에다가 예한교회 교인이라고 이렇게 스티커 써서 붙여드리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불편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예한교회 교인이야 라고 알려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절에 다니나? 전보로 다니나? 잘 모르겠네. 이렇게 알려지는 게 좋습니까? 뜨끔하시죠? 이 세상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특히나 코로나 직후인 지금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일날이면 목숨 걸고 교회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알려지는 것이 피곤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너 예수쟁이라며? 너 교회 다닌다며? 묘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차마 부인은 못하겠는데, 그러나 좀 어디 가서 떠벌려져서 알려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드는. 행동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겠죠. 새 계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질까 봐. 그러니까 이 계명이 우리에게 뭐 할 경우에만 지킬 수 있냐면, 나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만 이 계명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서 상 받자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 못 지켜서 벌 받는다고 하는 협박이 아니잖아요. 너 이거 못 지키면 너 내 제자가 아니니까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협박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도 소용없고 상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원하는 사람에게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게 지금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그는 30절 말씀에 나오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날 이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심판받으시고 다음날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며칠 안 놔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이 계명을 받고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날까 봐 다 도망갔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 명 떠오르는 사람 있죠. 베드로. 베드로는 어쨌어요? 이 얘기를 듣고 불과 하루도 만 24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런 제자들에게 이 세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불편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감추는 사람, 도리어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계명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No. 예수님이요, 이 계명이 실제로 유효한 계명이 되고 이 계명대로 사람들이 살게 되기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제가 말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표현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분이셔야 돼요. 즉, 제가 쌍둥이 아빠거든요. 제가 목사인 거는 간혹 감추고 타나요. 별로 티 안 내고 삽니다. 감춘다기보다 별로 티 안 내고 삽니다. 평일날은 양복 잘 안 입어요. 누가 나 목사로 볼까봐. 잘 안 입는데 쌍둥이 아빠로는 자랑하고 다녀요. 제가 누구누구 아빠라고. 쌍둥이 아빠라고.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거든요. 정체성을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때 제가 대표적인 정체성이 쌍둥이 아빠랑 목사잖아요. 쌍둥이 아빠랑 목사. 근데 쌍둥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애를 썼어요. 정말로 긴 시간 잠 못 자가며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막 그 힘든 시간들 다 견디면서 그렇게 해서 된 게 예학교의 목사입니다. 자부심 쩔어요, 저 지금. 근데 누가 내 목에 칼딱 들이대고 목사 할래, 쌍둥이 아빠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 제가 목사직을 1도 고민 안 하고 버립니다. 쌍둥이 아빠, 이렇게. 그만큼 쌍둥이들이 좋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좋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쌍둥이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다우시고 더 멋지고 더 좋은 분으로 느껴지면 내가 예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계명을 너무 열심히 지키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주님이 이 계명이 효력이 있게 하시고 이 계명대로 제자들이 살아가게 하시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 예수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게 욕으로 그 사람은 했는데 나는 설레는 거야. 내가 예수쟁이로 보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 그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보세요. 31절을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31절 다시 한번.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라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키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실패한 제자가 하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한 제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아주 큰 오점이 되는, 차라리 뽑지 않았어야 되는, 저거 진작에 내쫓았어야 되는 그런 유다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자기를 팔러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나갔는데 그걸 두고 주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영광을 받았다. 여기서 지금 주님이 유다를 향한 원망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유다를 지금 너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대로 유다마저 사랑하고 계셔요. 그의 행위를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행위로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유다가 아니고. 이제 31절 갔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께서도 유다의 일로 원망의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영광의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대상이 우리죠. 우리가 가룟유다 같이 굴 때가 참 많거든요, 살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간 제자들,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그들 모두를 다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에 대한 개념을 공동체의 핵심 개념으로 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마저도 용서하시고 내가 행한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는 유일한 분, 뿐만 아니라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 그곳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막 소름 돋아. 너희는 심판받는 곳에 올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올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 없다. 거긴 내가 간다. 너희는 내가 있던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이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자리로 가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너희 대신 가리라. 주님이 미우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전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니 내가 주님의 제자로 알려지는 것이 너무 기쁠 것 같아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는 거죠. 또 간혹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다가도 그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3년만 지나면 어떻게든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되게 미워질 수 있거든요. 자식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것 같이 여겼다가 어느 순간 사춘기 들어서는 순간 내가 이 새끼를 왜 낳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이게 나중에 커갖고 아빠 재산의 절반을 떼서 나 주세요 그랬다가 막 쫓아내고 싶고 반 죽이고 싶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들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을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예수님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없어져 버렸네? 나는 계명 못 지켰는데 계명 못 지킨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곳에 내가 없고 거기 누가 가 계셔? 예수님만. 우리는 올 수 없고 예수님만. 이런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못 지킨다고 해서 벌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모든 벌을 다 받으신 주님. 우리는 지키기만 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그 계명, 이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새 계명에 담긴 놀라운 뜻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계명 자체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옛 계명은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너희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제가 속상한 마음 들 때 많이 있거든요. 속상하겠죠? 사랑해야죠, 사랑. 세희야 사랑해. 기주야 사랑해. 기현아 사랑해. 그래도 기현이 이거는 했다. 세희는 목소리 좀 내줄 수 있지 않나? 목사님 사랑해요. 헌금복대 많이 적었잖아. 세희야 사랑해.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를.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드셔요. 이렇게 사랑을 만드시죠. 그래서 묘하게 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쟤 별로 관심 없고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 제 교회 다니는데 이러는 순간 이뻐 보이는 거. 가끔 연예인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나 별로 쟤 안 좋아했는데 그 연말 시상식 때 보니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는 순간 괜히 예뻐 보이는 거. 묘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를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 특별히 교인들끼리 갈등이 없어서 그나마 좀 낫다.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교회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한교회의 정체성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과학의 힘을 빌어서 죽음마저도 극복하려고 하고 개인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과 생각과 느낌만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지 아니하고 형제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왜 같은 신앙의 동지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의 결정적인 존재 이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